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하루살이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없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링컨의 말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링컨 대통령의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전도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살펴보니 죄송합니다.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심 때문이라고. 시기심 때문이라고. 네. 우리가 시기심만 없어져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카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도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을 지은 사람이 의도하고 만든 것입니다. 손톱깎이는 왜 만들었어요? 손톱을 깎으라고 만든 것이죠. 네. 부엌칼은 요리하는 데 쓰는 칼입니다. 네. 모든 것들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로봇들 만들어서 흔히 가게에 가면 로봇들이 이렇게 서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로봇 전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로봇을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저건 왜 만들었을까? 저건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그 설명서를 보든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만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쭉 살펴보면서 정말 신묘막측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신묘막측하다고, 참 인간의 구조가 어쩌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을까, 그렇게는 느낄 수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몸은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의 딱딱한 뼈라 할지라도 뼈의 45%, 50%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네. 그 여러분, 우리가 물로 만들어진, 많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할까? 예. 얼마요? 4만 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네, 그 만약에 그 물을 우리가 공급하려면 하루 종일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틀어놓고 있어야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었어요? 2개의 콩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루에 6컵에서 7컵의 물만 마셔도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얼마요? 4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신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지금 서 박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서 아직도 병원에 계시지 않아요? 네. 이 신장이 망가지면은 우리의 몸을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이 몸에 있는 독소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 모든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신장의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은 양의 물만 먹어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명하면, 발명이 아니죠. 발견이죠. 발견하면 그게 뭐 노벨 상을 받을 만한 일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또 다른 또 의학 박사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를 발견하고 함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명가 누구요? 에디슨이,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발명했느냐 하니까 그거 얘기하기를, 같이 해변을 걷다가 거기에 무수히 널려있는 조개 껍데기 몇 개 이렇게 주우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해변에 널려있는 이 많은 조개 껍질 가운데 몇 개를 주었을 뿐입니다. 조개 껍질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견해서 주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 속에서 조개 껍질 몇 개를 줍는 것처럼 그렇게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인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끌리듯이 쫓기듯이 사는 것을 그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뭐예요? 운전할 때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브. 네. 그래서 드라이브란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인생의 길을 인도하다, 길을 인도하다, 또는 통제하다, 또는 운전하다,
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 드라이브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가? 네.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삶을 과거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 사람 인생을 그냥 그걸로 한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못을 하나를 이렇게 박든 또는 축구공을 우리가 축구할 때 찰 때 아무데나 차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못이 필요해서 박을 때 우리는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망치로다 때려야 못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뭐를 향해서 쳐요? 네, 그 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분마다 그 코스가 뭐 우리 최 집사님은 골프를 잘 치니까 어떤 코스는 3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어떤 코스는 4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홀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브예요. 이게 드라이브.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여러분 그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쫓기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사는가? 그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은 과거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 그가 실수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1972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 제가 28년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내무반장이 병장이었는데 제대가 그저 한 3, 4개월 남아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나는 이제 훈련봉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 내무반을 이제 그분이 다 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야외 훈련을 많이 나갑니다. 야외 훈련을 나가면 이제 나가서 한참을 가야 이제 사격장이 나오면 사격장 있는 데 가서 또 사격도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 내무반장이 왜 나를 그렇게 잘 봤는지 나를 엄청 챙기고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야외장 갔다 올 때 어느새 수통에다가 술을 받아갖고 와요. 훈련병이 술을 먹는다는 건 뭐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땐 제가 이제 신앙을 좀 쉬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불침번이 옵니다. 와가지고 나를 깨워요. 내무반장이 파리에 오랜다. 그래가지고 잠에 깨서 가면은 그 사람 한참 나를 위한다고 그 수통으로 받아온 술을 먹으려는 거예요. 이런 이게 왠지 모르게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굉장히 친해졌는데 친해지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수야, 나 괴로워 죽겠다. 제대가 가까우니까 너무 괴롭다. 하면서 털어놓는데 그가 실수로 군에 오기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군대로도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금 제대에서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제가 카투사로 발령받아가지고 용산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제 바로 밑에 있는 나보다 입대 날짜가 15일 늦은 그 내가 선임이고 그 사람은 그 내 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태권도를 배운 친구예요. 나하고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도 나한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참 괴롭습니다. 제가 이 괴로움이 제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군대 오기 전에 한 여자아이를 짝사랑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그 여자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지들 둘이서 결투해서 갖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지들 둘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신나게 뭐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만 실수해서 그 친구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다쳐가지고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 친구만 아니, 같이 싸운 그 친구만 아니,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가 두려워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비밀리에 그렇게 있다가 그 친구가 얼마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가 이 군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과거에 배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선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연세가 드신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이렇게 몸이 거의 손이 이렇게 오그라붙듯이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시고 그런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 댁을 방문 가서 이제 그분이 속에 있는 고통을 털어놓아서 이제 들으니까 아주 유복한 집입니다. 유복한 집인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었는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야단을 쳤더니 이놈의 딸내미가 엄마한테 야단 안 맞다가 어떻게 한번 맞으니까 그게 속상했는지 그 길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 죄책감이. 나는 자식을 죽인 엄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웃을 복이 있어. 내가 웃을 자격이 있어.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자식 잡아먹은 엄마가 무슨 좋은 음식을 먹어.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걸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꽤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분이 거기서부터 점차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건 이제 그 인생이 겪었던 어떤 충격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그에게 안겨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받는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그 삶을 망가뜨립니다. 또 아니면 부모가 아주 엄격했던 그런 자녀들일 경우에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하면서 그냥 뭔가 놀라고 쪽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동창 한 친구는 전도사 시절에 어떤 큰 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과도한 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전도사 금년에 침례 목표 100명이야? 100명?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정직한 친구예요. 아주 정직하고 단순한 그런 걸 갖고 있고 아주 공부도 잘했던 친구인데 볼 때마다 그렇게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를 목회를 중단하게 됐어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목사님들이 그를 도와서 그를 도와줬던 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합회에 선교부장을 할 때 그를 어느 한 대학원 전도사님이 정식 전도사님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회를 맡아서 일하는데 그 친구를 좀 데리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있으면서 방문도 같이 다니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야, 너 오늘 구역반에 네가 시간이 있어서 못 간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한번 부탁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고 있고 이제 얼마 후면 그도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부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에 이끌려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의 삶에 보면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압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보편적으로 모든 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삶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삶을 뭐래요?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보십시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어떤 과거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가 되도록 바꾸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부터 포도주 틀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는 누구요? 기드온. 네. 근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으로 만드셨어요.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분노와 원함에 이끌려서 그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 집회를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그 우리 최차순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리는가 했더니 미움 때문에. 제일 원수가 뭐냐면 남편의 남편. 근데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평생 짓눌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런 것은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 집사님 미국에서 경험했던 한 얘기를 하는데 한 엄마가 아들을 한번 잘 길러보려고 외동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놈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눈이 파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님이 그러더래. 그래요? 그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나 죽기를 기다리네. 근데 그게 얼마나 분한지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가 권해가지고 건강집회를 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그 집회가 있는 현장으로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 아들을 불러서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래 엄마도 용서해라. 그래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렇게 하고 났더니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분하고 속상한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냥 내면에다가 깊이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도 그분께 가져가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던져버려라. 여러분, 어디 산길을 걷다가 송충이가 여러분의 옷에 이렇게 떨어진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집어서 이렇게 버립니까? 헥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헥 하고. 그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의 덩어리들을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거 끌어안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게 오거든 얼른 나한테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송충이를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나한테 던지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이런 것들로 쫓겨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형하고 비교를 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게 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지금 나도 성공하고 별 보였다는 걸 그거를 좀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게 인생이 거기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형보다 못합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냥 온통 그 삶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고 과거가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래를 꼴쥐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막 정신없이 무슨 돈하고 원수가 졌나 돈 버는 일에 물질에 의해서 온통 자기 인생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치, self-worth, 자아가치는 소유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 물질에 매달리는가? 그게 있으면 내가 좀 사람 대접받을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내 생명을 연장해 줄 것 같고 나를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정신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부여됩니다. 나 같은 존재,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던 그런 존재,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의 북이 뭔지 알아요? 배틀의 북. 여러분, 길쌈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이렇게 이 배를 짜는 거 그거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크탁 이렇게 배 줄기 쫙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예요? 이게 이 가로 세로의 줄에 의해서 이게 착착착 이렇게 옷감이 되는 거예요.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줄이 하나 휙 지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착 눌러주고 또 다시 휙 다니는 거 착 눌러주고 이게 북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던져 이게 왔다 하는 게 이게 북입니다. 그거 배를 빨리 짜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던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천천히 차면 안 되죠. 그러니까 휙 던져가지고 휙 던지고 착. 그러니까 그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 근데 그 말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은 절망적인 난환들의 연속이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뭐예요? 늘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욥기 7장 6절 보세요. 욥기 7장 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삶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것, TEV 그 번역된 영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기한다. 사는 것이 지겹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 내 삶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왜요? 의미가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뭐다고 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버니 시걸 박사라는 분이 그 암 환자들을, 자기가 돌봐주는 암 환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던졌냐면은 100세까지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진지하게. 그러면 무슨 100세씩이나 하면서 뭐 암에 걸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암을 극복하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찮은 세상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희망의 것을 놓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그들이 6월절이 되면은 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마님의 노래입니다. 아니 마님의. 이거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 유태인들을 가둬 놓고 독일군들이 가스실로다가 사람들을 다 셔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침이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뭐 30명을 죽인다 생각하면은 무작위로다가 30명을 너 나와 여기서 가스실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니맘의 노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작곡하고 작사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 아니마밈이란 그 히브리 뜻으로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해줄 것을, 이런 가사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 붙여지는 그런 노래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2절을 어떻게 바꿨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2절을 바꿨어요. 근데 한 외과 의사 출신인 유태인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거절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믿고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거의 오늘 끌려갈지 내일 끌려갈지 모르는 사람들 덥수룩하고 사는데, 이 사람은 유리 조각을 하나 주웠어요. 그걸 가지고 막 세멘트 발에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는 면도를 이렇게 싹 한 거, 시퍼렇게 면도를 싹 하고, 그리고는 막 아주 막 번뜩이는 눈으로다가 생명감 있게 말이야, 그냥 생동생동 눈으로다가 딱 부릅뜨고 보니까, 아니 독일군들이 도무지 이 사람은 그 너무나 삶에 대한만 열정이 그에게서 있는 걸 보니까 차마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를 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는 외과 의사로 살아가면서 그가 6월절이 되면은 그의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새로 만든 아니마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는데 그가 만든 노래는 이렇게 다시 가사를 바꿨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훗날 공개된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곧 새로운 창조이다.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3장 몇 절이었어요? 12절. 전도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절망하는 게 어디에? 장례식에 가서 아닙니까? 장례식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놓고 죽음에 들어가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죽음이 온당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왜 죽어야지?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진시황 같은 사람도 뭐라고요? 불로약, 네. 영생 불로약을,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 욕망 속에는 선인이나 악인을 다 물러나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링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의 우리의 생명을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텐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몸은 뭐라고요? 텐트와 같다 이 말입니다. 텐트. 잠깐 우리 텐트 언제 쳐요? 내 야외 나가서 우리가 캠핑할 때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주 임시적인 것 아닙니까? 임시적인 거. 거기서 며칠 이틀이고 3일 있는 동안만 잠깐 쳤다가 허물어 버리잖아요. 네. 지금 우리의 몸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장막의 임시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될 때 우리 몸을 영원히 사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면은 뱃속에서 얼마를 지내요? 엄마들 대답해. 응? 며칠 동안 있어요? 280일. 예. 9달보다는 조금 더 되고 10달보다는 적죠. 그래서 우리가 9달이라도 얘기하고 10달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을. 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있는 280일이 그 아이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 뱃속에서의 280일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뭐와 같다? 엄마 태중에 잉태하는 그런 삶이다 이거. 우리에게 무슨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남아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창조하셨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죽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가 부응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신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네, 우리 매일이 뭐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찰나적인 삶을,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잠깐 동안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여기도 개천 길을 갔다가 제가 거길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날파리들이 말입니다. 하루살이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달려 길을 걷다 보면, 그래서 제가 거길 잘 안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뭉쳐가지고, 응? 여러분 그거 보셨죠? 뭉쳐가지고 왜 이렇게 바빠요? 하루 살다 죽으니까. 하루 살다 죽으니까 그렇게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의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루살이처럼 허망하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리딩 바이블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매 순간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동안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어디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존재인데,
잠깐 주님과 떨어져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하고 고린도서 5장 6절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언의 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쟁투 학원 4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 학원 482쪽.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계시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길에 굴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발붙일 곳을 찾고 있다가 혹시 어떤 죄된 욕망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유혹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옳더이나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고 하셨다. 이런 상태는 또한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신자들에게서도 반드시 나타나 보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갈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모든 고초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가질 때 거기에 발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옳더이나,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을 얘기해요. 옳더이나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왜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 때 사단은 감히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뭐예요? 하루살이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서 주께서 힘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